올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던 것 같습니다. 뉴스의 일기예보에서 이 최강 한파가 다가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뉴스를 듣는 것만으로 벌써 냉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있었던 보은도 굉장히 추운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파 예고가 전해지면 동파 방지에 힘쓰고 추위를 대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도 추웠죠. 오늘은 부담임 사관과 또 부목양 사관의 환영 예배이기도 하지만 또 광고하셨다시피 사관학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추울 때면 그 사관학교 관악산 밑에 그 찬 공기가 맴도는 그때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제가 살던 기숙사에 같이 지냈던 악대원 중에 2분 정도가 계신 것 같은데 또 반갑네요. 이 사관학교도 겨울 되면 이 산바람이 매섭게 불기 때문에 동파 방지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물체나 사건이나 날씨의 변화에 대한 예고 혹은 경고를 통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대처하는 것은 언제나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절한 대처,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이죠. 준비하지 않고 넋놓고 있다가는 틀림없이 큰 문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준비를 하긴 했는데 어설프게 했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이 뻔한 일이 되겠죠. 이 성경에는 수많은 경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경고는 창조주의 경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경고하시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경고라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미리 경고해 주신다는 것은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피조물인 사람들이 그 경고를 듣고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 대처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파하시죠.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보편적으로 우리 안에 몇 가지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한 가지는 그 천국 언제 완성되느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대체 그러면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될까? 혹은 도대체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어떤 부분이 더 궁금하십니까? 사실 이 언제와 어떤 곳일까 하는 궁금증은 두 가지 모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답은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특히 그 때, 언제에 관심을 더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임의로 맞추기 시작했죠. 거기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겼고 있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몰두해야 하는 부분은 어떠한 때와 장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 하늘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에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를 기대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던 그 1세기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혁명입니다. 혁명. 로마의 압제 속에서 유대인들은 다시 회복될 그 강력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나라를 일으킬 그 강력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린 것이죠. 구약에 예언된 회복의 말씀들을 자신들의 상황에 맞추어 해석하고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시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또 기대했을 것입니다. 혁명의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이죠. 기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들은 의문투성이었고 또 답답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는 12절을 한번 보시죠. 그 12절은 세례 요한이 잡히는 사건을 짧게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당시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한 일을 책망했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죠.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모습에 어느 정도 답답하고 의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대단하지만 뭔가 기다렸던 혁명의 냄새는 나지 않는 것이죠. 혁명은커녕 왕의 불의를 목숨 걸고 지적했다가 잡힌 그 자신에게 면회조차 한번 오지 않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하기도 하고 의심이 들 수 있었으리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를 해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혁명으로 세상을 뒤집는 어떠한 새 바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겠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함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느낌이 아닙니다. 회개는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방향이 바르게 바뀌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떠한 이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나의 어떠한 죄성에 대해 슬픔을 느끼는 감정 변화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권력과 폭력으로 세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는 이 삶의 모든 부분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사진은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도 똑같이 전혀 하나님 나라와는 관련 없는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목숨을 걸 정도로 열정적이라면, 헌신적이라면 그 결과는 이 생각만 해도 참담하겠죠. 오늘의 이 본문 12절을 시작하는 그 말씀 전에 기록되어 있는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가 메시아로서의 그 권력과 명예와 영광을 누리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 구약의 이사야서 9장 2절을 인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인용되어져 있죠.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본 9절 이사야 9장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그 예수님은 흑암에 비치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싸우고 죽이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혁명이 아니라 가장 상처 많은 곳에 찾아가셔서 생명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함께 전할 제자들을 직접 부르시는 내용으로 이어지죠. 오늘 본문이. 19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에 저자인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직접 부르시는 장면을 이 본문에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어떠한 전후 설명이 없이 제자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셨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첫 제자들은 순종했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듯이 오늘 본문의 2절, 20절, 22절에 두 번을 반복해서 그 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죠?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한 번 더 기록되어져 있죠.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원래 알고 있었고 또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사실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의 행동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또 여러 주석들을 찾아봤지만 사실 크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해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며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따라오라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버려두고 가야 한다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뭘 많이 가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대단히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은 것을 포기했다는 것도 아니요. 적게 가졌기 때문에 포기하기 쉬웠다는 것도 아니요. 그저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한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켜라. 라고 선포하셨고 나를 따라오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돌이킴의 표대, 목표 지점은 그 방향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앞뒤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돌이켜서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그 첫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강력한 말씀입니까? 이제 저는 버려두고 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은 어떻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라는 그 생각보다는 나는 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가? 왜 나는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고민으로 끝나고 말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은 오늘의 제목과 같이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젊고 부자이면서 능력도 있고 권력도 있었던 그 젊은 부자 관원 이야기를 아시죠? 그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말씀에 그 부자 관원은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그러나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께 스스로 고백합니다.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죠?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삭개오는 이 이후에 거지가 되었을 것이라고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스스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던 책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향해 요청하는 이 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한 구절이 제 마음에 굉장히 남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글을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수의 철저한 부름과 첫 제자들의 철저한 응답을 보여주면서 교인들이 보다 무한한 가치가 있는 그 무언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도록 요청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등포 영문의 군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권력에 있지 않고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 혁명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혁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겠죠. 앞으로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신들을 부르신 분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자신들조차도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사도가 되는 것, 그리고 예수와 같이 자신들도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 이런 일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순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7, 8년 전쯤에 일이 있어서 서울에 오면 영등포 영문에 들려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몇 번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1층에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때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던 분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저를 기억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7, 8년 전에 제가 이제 1층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영등포 영문에 제가 부임해서 환영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저를 인도하실지 기대도 되면서 또 두려움도 생기는 것이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당신이 길이심을 날마다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의 본문 19절을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저희 어머니께서는 항상 제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돌아서 왔지만 결국 어머니의 기도대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설교자가 되기를 설득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제가 20대 초반까지는 연습을 하면서 연주자가 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신학교에 좀 가라고 설득하실 때마다 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주하는 말씀 연주자가 되면 되지 않니?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저와 함께 동역하는 우지연 사관을 또 이 헌신의 길로 초청하는 그 과정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지연 사관은 아까 담임사관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간호사였습니다. 대학병원 간호사였는데 그 간호사로서의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던 그 우지연 사관에게 제가 나와 좀 함께 하자고 말했을 때 그 당시에 청년 우지연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 담임보였거든요. 담임보님, 저는 계속 이렇게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간호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육신을 치료하는 일도 너무 귀한 일이지. 하지만 육신의 치료는 영원하지 않아. 이제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는 영혼의 간호를 하지 않을래?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입니다.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그녀도 결국 사관학교에 가게 되었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영등포 영문에 더 빨리 오게 됐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도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과 제자들의 순종은 당시에 자신들은 알지 못했지만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요, 영생으로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에게 세밀한 부르심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갑작스럽고 극적인 부르심이 있기도 하죠. 그 어떤 부르심이 있다 할지라도, 당혹스럽다 할지라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바라보고 순종하는 그 은혜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 구세군의 병사로서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돌이켜 회개하고 감사하며 다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주님과의 동행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에 합당한 반응은 바로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순간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요, 또 우리 교회의 전환점이요, 세상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의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됨을 기억하고 주님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